예, 오늘의 사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치유를 많이 받아야 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며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 속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합니다. 비슷비슷한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포식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약한 놈은 또 잡아먹히는 것을 자연의 이치나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방식인데 공생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 대학의 교수가 쓴 공생하는 인간의 책, 인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머리가 좋다는 호모 사피언스, 우리 인간이 분리와 단절, 지배와 목폭정의 세계관을 유포시켜 마침내 천지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계관은 연결과 소통, 그리고 공존과 연대, 그것이 아니겠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그런 세계를 꿈꾸며 열어갈 사람은 필경 더불어 삶의 지혜를 아는 공생하는 인간이어야 하리라.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 않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구상들이 그야말로 홀연히 하늘의 은총을 입어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날 때 이 세계는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될 것인가. 소유를 넘어 나눔으로, 지배를 넘어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서 사는 새 사람, 공생하는 인간이야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고자 했던 본뜻이 아니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속에 진정으로 담겨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공생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악어와 물새가 공생하듯이 공생할 때 인간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는 인간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함께 공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라고 만들어 놓은 남녀가 어찌 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노소가,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반드시 공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이 공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할 때 자연 만물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누릴 때 치유하는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그 비결,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 첫째 방법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내 안에 제일 먼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적인 뇌졸중 환자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영적인 뇌졸중에 관한 간단한 진단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지럽다고 하며 순간 몸을 잘 가두지 못하게 되면 뇌졸중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3시간에 처치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혹 주변에 그런 증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3가지를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웃어보세요. 두 번째는 말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팔을 올려보세요로 긴급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여 속히 처치하면 그래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3가지 행동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여 보면 웃으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웃으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생명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획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최후 승리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그래도 마귀와 죄와 육신과 엎치락 뒤치락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항상 확실하게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 첫째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용입니다. 너희 오늘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했습니다. 대인관계 중 평강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간용인 것입니다. 간용의 원천은 바로 재림 신앙에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무슨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기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로의 기회가 그 생애에 2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부하 한 명을 다윗이 데리고 사울왕의 진지에 들어갈 때 사울왕과 부하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하나같이 골아 떨어진 장면을 목격한 때였습니다. 두 번 다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처지에 버리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내가 곧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간용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곧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해납 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백천, 100가지 개천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100개의 개천의 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 최초로 통일된 것은 바로 BC 221년에 진나라 시황 때였습니다. 척박한 서쪽에 위치해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를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춘추전국 시대에 강자로 등장한 진나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이웃 한 나라에서 정국이라는 토목 기술자를 초청하여서 국토의 이곳저곳을 연결하는 수많은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국군이 걸린 이 중요한 역사를 진나라 출신 신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국이라는 이 토목 기사가 진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밀령을 받고 온 첩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출신 신하들은 진시황에게 이 정국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조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신하들 또한 적국의 첩자가 될 수 있다고 간언을 했습니다. 이에 진시황이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객을 쫓아내라는 이른바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통일된 이후 진나라의 재상에 오른 초나라 출신의 젊은 신하인 이사가 진시황에게 이 축객령을 거두라는 간축객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나라 왕궁을 장식하는 곤산의 옥을 비롯하여 수많은 보물과 후궁에 있는 수많은 숱한 미녀들도 모두 원래부터 진나라의 것이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태산이 큰 것은 한 줌의 흙도 뿌리치지 않았으며 강과 바다가 깊은 것은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해납 백천입니다. 바다는 100개의 개천물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상처투성인 백성들을 받아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상처의 소굴이 되어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오히려 평강의 사람이 되어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처럼 받아주고 간용을 베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만드는 첫째 방법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인관계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위대한 설교가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오망만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웃음이 없고 울음만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야말로 평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천국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제목이 보면 어머니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감사합니다. 등등 그런 말을 늘 잘 보이는 것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고는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되셨습니다.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더 살아계셔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라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이 넘치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안의 기쁨, 이웃과의 관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얼마나 불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기쁨과 간증과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자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자입니다.